제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기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매우 오래된 담론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은 원자의 법칙대로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며 자연과 인간의 삶이 필연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했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론이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미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뇌 작용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는 자유의지를 기독교 신학의 핵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람이 짓는 죄, 특히 아담이 지은 원죄 역시 아담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의지가 손상되어 현재는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신학은 오늘날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모세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주는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쁘게 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마음가짐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선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뼈대를 제공하기에 본문에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인생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요즘처럼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칭하며 마치 자신이 그 어떤 신에게도 순종도 혹은 불순종도 하지 않는 이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이 모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 소위 율법이라는 기준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순종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억지로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 선택과 자유의지의 결과여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런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인지 억지로 하는 순종인지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 순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율법이라는 언약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람의 순종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망가진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를 착각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끄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일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같은 걱정거리로 마음이 어지럽거나 눌려있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서 멀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의 기쁨을 안겨준 그 순수한 복음과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은 여러분을 더 나은 순종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통해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과연 주를 향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복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그것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워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기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